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엑시13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한 누군가를 제자로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3일상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화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종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자를 세우자. 가장 제자를 세우는 전도자입니다. 세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 우리가 뭐 전도하러 다니고 우리가 뭐 현장을 전도하러 다니는 뭐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이 이제 각 교회마다 지금 코로나가 물론 지금도 코로나가 막 점점 막 생긴 데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교회적으로 이제는 뭐 수련회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할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인제 뭐 여름 성경학교 매 계절 이 여름과 겨울마다 항상 그러니까 뭐 저희 집은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휴가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개인 가정 휴가, 그러니까 가족 휴가. 왜냐하면 항상 교회 이 스케줄에다 맞춰 있었거든요. 뭐 교회 성경학교, 뭐 교회 수련회, 뭐 교회에서 청년들이 어디 간다. 그럼 뭐 봉사로 같이 가고 부모님들이.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뭐 수영장 간다면 그때 같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렇게 가본 적이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사역 나오면서 인제 뭐 교회에서 휴가를 줘 가지고 뭐 휴가를 뭐 갔다 온 적은 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한 2년 6 개월 정도 인제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뭐 수련회나 뭐 성경학교를 거의 못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2년 6 개월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느끼실 수 물론 있겠지만 2년 6 개월이라는 그 시간에 그런 여름 사역, 겨울 사역을 하지 않는 결과가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후대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냥 세상 왕막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뭐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영적 소경으로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인제 각 교회에서 뭐 수련회도 하시고 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셔야 되죠. 그 어린 영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도 알고 뭐 예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뭐 언제고 뭐 나이가 들면 뭐 교회 안 나오는 뭐 그냥 뭐 당연한 것이고 예수 안 믿는 거 뭐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더 나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유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가 많이 지금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교회에 이 유초등부가 있는 교회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막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뭐 중고등부 애들, 뭐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사실은 뭐 제가 뭐 추측하건대 한 70-80%는 지금 아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웬만큼 큰 교회 아니고서는 그 교회를 다시금 세워갈 그런 미래의 후대들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 지금 뭐 저 같은 뭐 젊은 목사들이 여러분 시골 교회 가겠습니까 사실. 예전에야 한 지금 한 60대 70대 되시는 저희 뭐 부모님 세대의 그분들은 그냥 하나님 만나고 그냥 뭐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어디로 그냥 사역해 달라고 오라면 무조건 가죠. 여러분 지금은 안 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뭐 교회가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회를 하시지만 교회가 온전히 그 성도들을 인해서 재정이 자립된 교회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80%는 자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 15% 정도가 그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그러니까 정말로 한 80에서 85% 이상은 다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젊은 목사들이 그런 데 가겠냐 이거예요. 신학교 졸업해 가지고 당장 가서 고난의 길이 훤히 보이는데 여러분 거기 가겠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그 안에 뭐 지금 어린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도 그렇고 뭐예요? 누워서 침 뱉기나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젊은 목사님들 안에도 사실은 진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정말로 많은 육신의 것이 이미 많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뭐 저희 어머니의 교회는 순복음 교단이기 때문에 그 교단을 보면은 다 연세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를 이어나갈 젊은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목사님이 뭐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뭐 소천하시거나 이러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솔직히 우리가 무슨 뭐 전국의 교회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죠.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가까운 내가 있는 그 교회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 아이들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냥 목사님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과 교제하는 어린 아이들로 세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 너무나 악해요 여러분들. 뭐 일 주일에 한 번 오는 애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다 육신, 정욕, 쾌락, 뭐 게임, 뭐 유튜브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주일날에 한 번 30분 정도 그거도 길다고 하죠. 그거도 설교가 길다고 하잖아요. 어떤
들어보니까 한 뭐 유초동부 설교는 막 10분 막 15분, 20분 정도 이제 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뭐 설교가 길고 짧고가 뭐 물론 뭐 능력 있고 없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근데 그 15분, 20분만 듣고 나가서 애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진짜로.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린애 되면, 대학을 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당장 여러분들 세상에 주일 성수도 할 수 없는 많은 직장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주일이 무너지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은 모든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뭐 수련회를 하는 교회도 있으시고, 뭐 어쨌든 뭐 교회에 어린 친구들도 있는 교회도 있으셔서,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멀리서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우리 동명이인이시네요. 우리 회장님이 사무엘인데 이름이.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을 넘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한 사람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보내드린 그 강의안을 이제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태어날 당시의 시대 상황,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흑암의 시대. 자, 우리 사사기 제가 한번 찾아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장 7절을 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사사기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에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제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다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후대들이죠. 근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그 밑에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뭐 절기도 다 알려줬을 테고, 저 광야 생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뭐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분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 여호수아 세대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을 하는 거는, 여러분 들은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았겠죠. 지식.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자식들은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섬긴다. 여러분 지금 그런 세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적으로 다니시는 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냥 부모님이 휴가 가면 같이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 전혀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은혜가 사실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부모님도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까 바로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바로 그냥.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니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우상 숭배해요. 사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저랑 제 사모가 죽었어.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제 자녀 3명이 있는데 걔네들이 과연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다 죽으니까 그 자녀 세대들이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옆에 있는 강한 나라, 강대국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쳐버리세요. 채찍을 드신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사들을 통하여서. 사사는 지금 말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직을 다 수행하는 사람들을 사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목사님이 그 나라도 다스렸고 목회도 하시고 또한 뭐 전도도 하시는 뭐 그런 역할. 그게 이제 사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말하면 주의종입니다, 주의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사사를 한 명 들어서 사용하시죠. 사사 중에 알고 계신 분이 뭐 입다라는 사람, 뭐 드보라, 뭐 삼손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있죠. 이 지금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게끔 해요. 회개하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켜주면은 또 우상을 섬겨요. 또 우상.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우상 숭배.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이게 반복입니다, 여러분. 사상을 세웠으면은 좀 낮았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또 뭐예요? 강대국이 또 괴롭히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좀 낮으니까 또 우상 섬기고.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해 버려요. 주의 종. 지금 말하면 이제 목자라고 생각하면 목자들이 타락. 자, 사무엘상 2장 제가 말씀 이렇게 해놨죠? 자, 22절에 보시면 원래는 뭐 17, 12절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지금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목회를 이어서 하는 걸 세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뭐 그걸 문제로 삼지만 예전에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자녀는 무조건 목사님이 됐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인데 엘리 아들들도 제사장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모른대.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신학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A뿔을 받든 장학금을 받든 그렇게 해서 사역을 나와. 근데 여러분들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없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열심히 하니까 부모님이나 목사님이 "야 너 한번 신학교 한번 가 볼래?" 이러다가 얼떨결에 신학교 가 가지고 여러분 그냥 목사님 돼 가지고 교회에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영적인 걸 뭐 얼마나 알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알고 사탄의 역사를 얼마나 알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걸 우리가 얼마나 알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적인 설교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가져온 예물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려고 무슨 뭐 짐승을 가져오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지들이 가 가지고 지들의 몫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이 지금 헌금을 내는데 목사님들이 그 돈을 미리 가로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아니 주의 종들의 예배를 가장 잘 드려야 되는데 주의 종이 예배를 멸시해. 여러분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그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뭐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여자들을 이런 범하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22절에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한 모든 일과 회막문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들 완전히 타락했어요. 이 시대. 사무엘의 시대가.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믿음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이제 결혼을 했어. 저는 이미 아기를 낳았어요. 예, 더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세 명으로 좋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엑소셀틴 다 청년들이시니까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앞으로 이제 가정을 꾸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교회도 세워가고 뭐 전도도 하고 좋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곳 내가 가장 가까운 그 가정 속에서 제자를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여러분들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도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한나 얘기도입니다. 한나. 물론 내용은 다 아시죠.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근데 이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 것 같아요. 뭐 야곱도 부인이 많았고 아브라함도 몇 명 있었고 그죠? 다윗도 몇 명 있었고. 그러니까 엘가나의 부인이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가 이 부인난데 근데 한나는 이제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둘째 부인은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이 자녀는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째 부인 분인나가 이 알게 모르게 한나를 찔벅찔벅 건들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게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얘기 못하고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에게 삭도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엑소설튼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배우자도 만나셔야 되고 결혼도 하셔야 되고 자녀도 정말로 그런 자녀를 낳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귀하게 인제 자랐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다가 인제 자녀가 우상이 되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탄생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한나가 소원한 것처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한나의 이 성경을 이 사무엘상 1 장 2 장을 잘 읽으면은 좀 마음이 저려요 좀. 왜냐면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인제 사무엘을 드려야 되는데 젖을 떼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맡겨 버립니다. 여러분 젖을 떼는 기간이 물론 뭐 다 어머님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우리 사모를 보니까 젖을 떼는 경우가 1 년 정도면 젖을 떼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1년 정도. 1년 좀 넘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갓난아기를 한나가 사무엘을 이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길어야 한 2년 정도를 이 품속에 있다가 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들 얼마나 절절한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1장 24 절에서 28 절까지인데,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스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어리죠. 거의 애기죠 뭘. 그들이 스스로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엘리는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 제사장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같은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사무엘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엘리사에게 맡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엘을 맡기고 나서부터 한나가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거 아니죠. 항상 기도했을 거야. 여러분들 젖된 후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죠? 사실 지금은 이러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그러면 어렸을 때 거의 아기 때부터 맡겨졌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또 많은 성막을 섬기는 많은 사람이 가서 자랐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품속에 자라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어른들이랑 솔직히 눈치밥도 뭐 없을 테고 그죠?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절기 때는 뭐 엘가나와 한나가 왔겠죠. 그럼 1 년에 한 뭐 3-4 번, 길어야 7번 정도? 그때 뭐 어머니를 만나는 수준. 그 여러분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어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근데 참 너무나 은혜되는 것은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2장 18 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지금 말하면 교회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 어린 뭐 유초등부 아이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교회 일을 하나 해 나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이제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 절에서 10 절의 말씀처럼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3장 1 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 여러분 아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한 14세 이상은 그 이스라엘 문화상으로는 성년이에요, 성년 사실. 우리는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막 21살인가 20살이 인제 성년식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13살인가 14살이 성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라는 것은 최소한 중학교 밑에 10대 전후 그 나이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하면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이 아이 때 초등학교 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장 7 절에 보시면은 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율법에 대해서. 근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정말로. 그냥 뭐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도 아기 때부터 그 성막에서 엘리사랑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하나님 모른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은 영계 기도도 하고 그럼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저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 형제도 인제 뭐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지금 밝은 형제도 들어오셨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목회를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 은혜를 뜨겁게 받으셔 가지고 저랑 제 동생이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계속 저에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아니 뭐 아기 때 초등학교 때 아니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데 솔직하게 예수 믿어서 간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간 거예요. 물론 그때 다윗 얘기도 들었고 다니엘 얘기도 들었고 뭐 하나님 얘기 들었고 예수님 얘기 들었어요.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중학교 2 학년 때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고 나서 '아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때부터 저의 모든 생각, 마음, 의식 뭐 말,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최소한 초등학교 2하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또 웬만하면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물론 뭐 늦게 목회를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신 분들은 딴 데 유혹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때부터 쭉 자라서 목회하신 분들도 꽤 계시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은 어린 아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 하나님 부르셨다는데 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귀로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여러분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탁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 심령에 말씀하세요. 되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들린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심령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실.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사무엘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고백해요. 나는 기도의 쉬는 죄를 난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 생활을 계속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 흑암의 세대에 지금 태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근데 이 흑암의 세대를 완전히 종결시켜 버려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 사무엘상 우리 7장에 넘어가시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미스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다 얘기해가지고 이방신들 뭐 바알 아세라 다 박살내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합니다. 자,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미스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누가요? 블레셋 사람이 그 사무엘 한 사람으로 침략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사무엘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엘이 왜 대단하냐? 7장에 17절에 보시면은 항상 어떤 사건 후에 사무엘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자, 그리고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이죠. 누구를 남겨요? 다윗을 남기고 가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사무엘이 성장하고 사무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 사무엘이 세우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몇백 년간 태평성대를 다시는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이 한 사람의 존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무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나라는 거예요. 한나. 한나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여러분.
나의 믿음. 우리가 한나 같은 어머니, 아버지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한나. 진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청소년 사역만 43 이니까 한 17년 뭐 교사까지 하면은 거의 뭐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뭐 전도사님 우리 아이요 전도사님께 다 맡길게요. 목사님께 다 맡길게요. 편하신 대로 마음대로 해 주세요. 초반에는 제가 그걸 믿었어요. 초반에 그걸 믿었어. 나한테 맡긴다니까 그거 믿었어 내가. 그래 가지고 애들이 잘못하면 되게 혼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것들이 부모님한테 일러 바치네 이것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컴플레인을 여러분들 참 어렵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모님들이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물론 라떼라고 해서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훈련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저는요 엉덩이 빠따로도 맞았어요. 교회 선생님한테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근데 어머니는 한마디 안 해. 그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경찰서 가죠. 목사님 경찰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왜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고 자녀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우상이 돼 버려요. 진짜 이게 진짜 이거 안 좋은 건데 자녀가 우상이 돼서 그냥 자녀 그냥 아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심하죠. 뭐 자녀 그냥 우주주 그냥 자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막.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도 교회도 이제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 아이와 목사의 아이와 성도의 아이가 싸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도의 아이를 똑같이 싸웠어. 물론 둘 다 혼내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또 이제 성도님은 그런 입장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그래야 여러분들이 먼 훗날에 자녀를 정말로 믿음으로 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믿음을 딱 키워 놓고 두 번째로는 기도해서 뭐 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선택해 하셔야죠. 자 기도가 먼저지 기도.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배우자에 대한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기도해요. 근데 지는 하나도 준비를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몇 개 해 주실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니 정말로 믿음이 큰 사람이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만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믿음을 키워야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모르고 그냥 기도만 크게 해. 주여 믿음이 좋은 사람 막 돈이 많은 사람 막 키가 몇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어. 근데 자기는 하나도 준비 안 해. 참 너무 답답하죠. 그죠?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혼은 결국에는 끼리끼리 할 수밖에 없어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결국에는. 아니 그 사람이 알아보고 서로 알아보고 결혼하는 거지 뭘 믿음이 큰 사람이 뭐 그렇게 결혼할 수 있나 쉽지가 않지.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사모랑도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야 내가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만나는 거지 내가 지금 믿으면은 내가 너 만나겠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모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럼 나도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대로 서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 나가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진짜 기도해서 배우자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모세가 나온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지금 사무엘이 나온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디모데, 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그런 부모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성장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물론 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예수 믿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 물론 너무나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서 자녀를 낳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며 아이를 낳고 자라게 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뭐 영어 조기교육 뭐 어렸을 때부터 영어 시키고 막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의 조기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믿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는 습관, 예배를 드리게 하는 습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어린 시절에 다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은 여러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게. 예배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기적이죠 뭐.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일 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저거를 해요. 이 가정 예배를. 나머지는 인제 사모가 인제 드리는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빠의 기도 제목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의 사명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하나님 안 만나면 공부를 되게 잘해. 전교 1 등을 제 서울대 가 하버드 갔다. 하나님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이를 통해 사탄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박살내 버려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의미 없어요. 차라리 그런 아이들은 가난한 게 나아요. 차라리. 영향력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해야지 더 잘 되고 더 부자 되면은 오히려 더 망해, 더 망해. 하나님을 더 가름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가난한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 너희들. 예수님 만나면 너희들의 인생은 변화가 돼. 너희들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저는 항상 얘기해요 사실. 모든 가정 예배. 지금 이제 수련회가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인데 계속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인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저와 우리 엑소설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복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모님 또 그 자녀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입을 것도 사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님들이 뭘 모르면은 뭐 은혜 받는 자리가 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본인의 은혜를 못 받았는데. 자 그래서 3-5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잖아요. 한나의 기도. 그다음에 그 기도를 통해 누가 나와요?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누가 나와요? 다윗. 여러분 이 세대가 국가적인 축복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건 뭐 성경적인 역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진짜 한 가정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가문은 물론이요. 그 교회는 물론이요. 한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커요.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서울역, 부산역 뭐 교회 사역도 하고 많이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도 하시고 정말로 자녀를 낳을 텐데 그 자녀를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물론 뭐 아직 결혼하신 분들은 막 와닿지는 물론 않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해서 진짜 내가 사무엘 같은 내가 자녀를 만들고 싶다.' 그렇다고 뭐 목사님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사업가도 여러분들 진짜 신앙 좋은 사업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정말 사업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도 좋고 정말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목사님 같은 믿음이 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웬만한 목사님들만큼. 웬만한 목사님들. 왜? 세상은 더 유혹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은 더 목사님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그렇게 많이 받을 일이 물론 있지만 물론 있지만 현장에서 진짜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부정부패, 비리 무슨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얼마나 욕심도 나고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근데 진짜 믿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누구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뭐예요? 다니엘서 6 장에 보면은 다니엘 총리잖아요. 근데 나머지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 가지고 다니엘이 뭔가 좀 잘못한 거 없나 딱 찾아봤대. 근데 여러분 하나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사업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회에서 내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믿음 가지지 않고서는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통방송을 들으면 이 교통방송에 어떤 사업체들이 광고를 해요. 여러 가지 광고가 나오는데 그중에 유명한 업체가 뭐냐면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혹시 옷 들어보셨나요? 신원 에베레셀? 이름이 신원 에베레셀이에요. 뭐 여러 가지 옷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광고는 항상 나와요. 근데 광고가 뭐냐? 주일은 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옷가게가 주일에 쉰다.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뭐 타협하고 성공한 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든탑 무너지듯이 바벨탑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려면은 정말로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은 초반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진짜 막 조롱도 당하고 얼마나 견제도 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세워줄 줄 믿어요. 뭐 그런 사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토스트 이삭 토스트도 그분도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 석봉 토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체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럼 우리들의 사명이 뭐예요? 첫 번째죠. 기도예요 기도. 뭐를 위해서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 그냥 지금 현재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도 나이가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나 뭐 여러분들이 뭐 나이 차이가 뭐 얼마 나나? 10 살도 차이 안 나죠.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늙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우리가 60 대 70대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인제 뭐 30대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자녀들을 또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또 뭐를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타락하지 않도록. 왜? 아까 전에 이 타락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그냥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유혹당해서 교회가 무너져 버리거나 목사님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시겠어요. 얼마나 신앙에 회의감이 들겠냐 이거.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그리고 세 번째죠. 나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미래. 미래가 뭐예요? 배우자예요.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그 배우자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느냐를 봐요. 정말 이 여자가 하나님을 만났냐, 이 남자가 하나님을 만났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요. 삶이 그냥 일반적인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의 삶과 같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게 뭔지도 잘 모르죠, 사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제 사모를 만났을 때, 뭐 얘기하면 너무 긴데, 어쨌든 이 여자는 하나님을 당연히 만났다는 걸 저는 알았으니까. 아니, 보세요. 집안에 그렇게 핍박이 많았거든요, 저희 사모가. 근데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혼자. 근데 진짜로 저희 장모님이 제 사모가 대학교 때 저희 사모가 저기 지방 쪽에 다녔어요, 학교를. 청원대학교인가를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토요일에 이 교사 모임 같은 거, 그다음에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 저는 그렇게 못했어.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난 이 여자다.' 맨 처음에는 솔직히 관심도 없었는데 그때는 제가 신앙이 많이 무너진 상태였고. 근데 내가 회복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여자가 다 많이 보니까 대학교도 가 보고 사람도 만나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를 딱 보니까 '아 이 여자구나. 이 여자구나.'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제 얘기해 보면은 혼자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모든 걸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요, 사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희 사모 없으면 사실은 목회가 그만큼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제 자녀들도 양육하고 있고 신앙 교육, 뭐 학교 교육, 뭐 여러 가지 공부, 밥 해 주고 먹여 주고 입혀 주고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뭐 유수동부 사역도 해야 되고 뭐 빈자리 뭐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썰튼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래.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 또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저도 항상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결국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낳고 사무엘을 통해 온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완전한 그 통일 왕국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대를 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온 세계에 미래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 우리가 뭐 현장에서 전도하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수련회가 가까워 있고 특별히 지금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신앙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중요하죠.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해서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무엘을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죠? 나의 믿음. 일단 나의 믿음이 어쨌든 작은 믿음이 되면 안 되겠죠. 막 세상의 유혹에 막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아가시고, 그다음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은 무너져요. 기도. 제가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사실은 안 하거든요. 물론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내 어떤 육신적인 거를 해 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또 무슨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많은 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쌓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현장간에는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냥 어쩌다가 한번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의 제단을 여러분들이 쌓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고 그다음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그다음이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이 돼야 예배의 은혜 받고 또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지. 기도가 내가 멈춰버리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이 멈춰버리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냥 껍데기만 그냥 내가 하는 것 행위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영혼은 죽어가.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딱 와 버리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고는 있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버티고는 있어. 근데 어떤 작은 시험과 작은 유혹이 딱 오면은 무조건 확 넘어져요. 그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자를 여러분이 세워 나가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엑설텐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 지금 많은 한국 교회의 많은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교회들 중에서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도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껍데기 마냥 종교적으로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존재할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지 하나님 너무나 걱정되는 이때에 우리는 또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또한 각 교회에서 수련회와 성경학을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현재의 우리가 수련회나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내 믿음을 잘 성장시켜 나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고 또한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한 수많은 사업가들이 또한 수많은 바른 정치가들이 나와서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먼 것처럼 멀리 느껴지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가장 가까운 나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엑스설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현장, 특별히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전도하는 모든 분들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들이 제자로 세우기까지 정말로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며 무엇보다 저들이 섬기는 각 교회와 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엑스설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수연자매
멕시코에서 사역합니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엑스트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